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차피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에 대한 우리 그 솔로몬의 지혜를 좀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우면서 여러분의 삶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텐데 저긴 1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9절을 보니까 12절도 있더라고요. 오늘 좀 끊어가지고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세상을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와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서 좀 읽으려고 하는데 먼저 1절 2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다가 새번역 성경 그 다음에 조금 이따 공동번역 성경도 보고 또 다른 외경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보다 이게 새번역 성경이 훨씬 더 좀 더 이 솔로몬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인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한 내용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통탄할 일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집약돼서 이들이 늘상 자녀들과 함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한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자녀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재물이 많은 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재물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재물이 많은 게 잘못됐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문제입니까? 오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 우린 자녀도 안 낳아서 문제지만 자녀가 많은 게 죄냐고요. 자녀가 많은 게 죄가 아니거든요. 자녀가 많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목적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많은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재물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내가 겪어보니 진짜 어처구니도 없고 분하고 통탄할 일이다 이게 라고 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솔로몬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저 피라미드의 제일 탑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밑바닥 저 회색 영역에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뭐 통탄할 만도 하고 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인생이 왜 이렇게 계속 꼬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솔로몬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그 지역 1등이에요. 그 유럽 전역 그 지역을 통틀어서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자기가 다스리고 땅도 사람도 자녀도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은 그 지역 1등.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부와 자식들과 모든 것들을 갖췄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불행하다 내가. 절망이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지역 1등이 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삶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는 남편의 뉴스를 몇 번 보셨던 분들은 계실 거예요. 보험을 막 한 2, 30억 가입해 놓고 그리고 사고사로 위장해 가지고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뭐 또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경우도 있죠. 무서워요. 부부가 자, 그것뿐입니까? 이 돈이 잘못 우리가 목표를 갖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을 가하는지를 우리는 뉴스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죠. 솔로몬이 제일 끝단에 가보니 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절망적이다, 이런 일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첫 번째가 재물을 어떻게 보고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을 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재물에 관련된 내용을 자기가 보고 나니 이게 진짜 문제구나 사람들한테 라는 것들을 솔로몬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서라고 이 그 캐톨릭 신부들이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현 개신교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제 번역을 한 성경책입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억울한 일이 하늘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마음이 무겁대요. 그리고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래요. 그게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 내용입니다. 뭐예요?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 쓸 기회가 많겠습니까? 노는 사람이 돈 쓸 기회가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들, 의사. 그냥 하균영 같은 사람은 불쌍한 거죠. 자, 또 의사 또 여기 또 현주 씨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침부터 그냥 바빠요. 뭐 바빠. 근데 이게 현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바빴습니다. 이분들은, 저는 지난주에 제가 좀 망언을 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일했다 치지만 우리 윗세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한 세대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자, 돈을 벌어서 어디다 돈을 벌고 자식들 키우고 먹이는데 그 돈과 에너지를 다 쓰신 세대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에는 그 부모님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없고 월화수목 금토월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었어요. 누가 써요? 자식들이 쓰는 거죠. 네.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벌긴 엄청 번 것 같은데 난 계속 바빠. 내가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만 돈을 못 써. 그렇죠? 그 돈을 누가 써요? 자기가 자녀들이랑 막 여자들 막 이런 사람이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절망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뭐 하려고 이 재산을 모은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재물을 모으려고 했던 거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어디다 사용하려고?
여기에 큰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크던 작던 주머니에 돈이 있고 여러분 지갑과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겠죠. 여러분은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신지.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뿐이랴. 참 불행한 일이더라. 이렇게 돈을 모아놓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진짜 불행한 일이더라. 근데 불행이 뭐냐?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 가진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1000년을 2번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가 없더라. 마침내 돈이 많던 적던 다 죽지 않냐. 내가 살아보니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죽고 돈 없는 사람도 결국은 죽더라. 나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솔로몬이 직면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작든 크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너무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돈이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돈을 써야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다 모아보고 열심히 진짜 부지런히 살고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더니 그 돈을 다른 사람이 다 쓰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캠퍼스에도 뭐 용돈을 받겠지만 뭐 알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잘 들으세요. 있는 돈을 가지고 누구랑 기쁘게 그 돈을 쓸 줄 알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휴가를 가든 못 가든 가까운 주변에 있는 자기랑 좀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좀 어디 가서 착실히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전 여러분들한테 한 10초 만에 감동도 줄 수 있거든요.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옆 사람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수고 많다, 고생 많아, 참 열심히 살아왔어. 그럼 옆 사람이 운다니까요. 그리고 얘기 듣고 다시 또 열심히 일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너무 모아서 나중에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목적으로 살지 마세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지혜는 그런 거예요. 있는 돈도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맨날 바쁘지 말고 좀 쉼을 갖고, 뭐 어제 EHS에서 세사 제니퍼도 얘기하지만 했더만, 그래서 아내랑 좀 자식들이랑 좀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차라도 한 잔 먹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멋스러운 카페 가지 않더라도, 멋스러운 무슨 레스토랑 가지 않더라도 좀 가족하고 모여서 수고했어, 고생 많아, 힘들지, 더운데 이 여름 잘 이겨내자, 이러면서 그렇게 써보세요. 솔로몬은 내가 진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불행하대요. 열심히 돈 벌었는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방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 좀 드셔보세요. 그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부모님들한테 좀 고기도 좀 사주고 그래봐요. 알았죠? 강요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자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자녀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았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자, 여기 솔로몬이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살아보니 자녀가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 우리 지금 자녀가 한 둘이잖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 저는 4남매인데 7남매인 분도 제가 봤고 9남매까지 제가 봤어요. 지금 현존하는 제 또래 주변에 있는 형제들 중에 9남매. 자, 이제 솔로몬이 그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또 불행해요. 자, 아까 뭐 재물로 약간 넘어와가지고 누군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자기는 그 돈을 못 쓰고 자녀가 그 돈을 써요. 근데 자녀가 돈 쓰는 게 뭐 잘못인가요? 뭐 돈 쓸 수 있죠. 내가 번 돈,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한 돈을 자녀들이 쓰는 게 뭐 그게 뭐 딱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녀가 둘 셋인데 자녀한테 엄청난 투자를 해서 자녀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잘 살 뿐만 아니라 똘똘해. 똘똘한데 바빠. 똘똘하니까 또 바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똘똘하게 잘 크는 애가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어르신 장례식장에 갔다가 거기 온 분 중에 한 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이 목에다가 핸드폰 같은 거를 이렇게 걸고선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오셔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 얘기가 돌아가신 분도 이 자기랑 너무 친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됐지만 자기도 이제 이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나도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도. 근데 문제는 이 부모를 만약에 쓰러지면 케어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자녀가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쓰러지면 바로 112나 119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고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연락이 닿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죠. 자, 자녀를 너무 똑똑하게 키우지 마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녀에게 사랑만 계속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이해요. 왜 그렇게 공부에 애가 몰입하게끔 공부를 그렇게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걔가 똑똑하면은요 아버지 엄마를 만나러 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러세요. 자,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만 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큐 이런 거 골라 다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자주 보거든요. 거기 보면 자녀들이 도시에서 실패를 해. 실패한 자녀들이 부모한테 다시 돌아와요. 부모는 다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도와. 전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저는 지금 그게 인생에서 실패가 이슈가 아니라 부모랑 자녀랑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애를 잡아가지고 너 공부 안 하면 거지돼. 뭐 공부 안 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맨날 이런 것만 가르친다니까요.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야, 멀리 안 가도 된다.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 아빠 엄마랑 행복하게만 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린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똑똑해지면 똑같다니까요. 부모님이랑 바빠가지고 부모를 만나러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덜 똑똑하게 키우세요. 적절하게. 알았죠? 자, 집회서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집회서는 사회사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유일한 사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캐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그 정경으로 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도 이 집회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장 1절 3절. 성품이 불량한 자녀가 많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불경스러운 자식들은 낙이 아니다.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숫자가 많아도 기뻐할 이유가 없다. 그거는. 또한 그들의 수명이 길다고 밑불 것이 없고 그 수요가 많다고 안심할 것도 못 된다. 뭐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예수님만 가르쳐라. 주님만 잘 섬길 수 있게끔, 주님에게서 가서 배울 수 있게끔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자녀들이요, 저는 되게 각박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너무 빡빡해요. 저는 사실 점수 때문에 죽는 애들이 제일 불쌍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죽어가야 하냐고. 애들이, 걔네들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닌데. 뭐예요? 애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재밌구나, 즐겁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좋구나. 아빠 엄마가 공부만 얘기하니까 틀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공부를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물론 다 컸으니까 애들이. 자, 그냥 착하게만 커라. 행복하게만 커다오. 나 늙거든 버리지만 말아다오. 이런 얘기하면서 꼭 찾아와 너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만 하시라고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시작.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이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가 없다. 헛된 것을 더하게 많은 말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을 유익하라.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정의를 내리는 내용이 뭐냐면, 다 해보고 다 살아보니 이거 이미 이 전 세대가 다 겪어본 일이더라. 이 똑같은 일을 나도 겪어보니 똑같더라. 세상이 이거 다 있었던 일이더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정리한 내용이 그 뒤에 저 꺼멓게 진하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게 누군가 잘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대요. 자기보다 강한 분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과 싸울 수 없구나.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아둥바둥 살았구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7절에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이 식욕이 헬라어 그 번역 내용으로는 네피시, 심령, 사람의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원래 원전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막 가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뭘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강조하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들지 말라고요.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대요. 그러니까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미국을 가서 미국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요, 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미국이 좀 맞더라고요, 저랑. 이게 여기서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기회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 막 그런 불평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차라리 저는 미국에서 낳게 해주시지. 왜 이런 집안에, 왜 이런 부모님 밑에, 좀 가끔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니까요. 그 막 불평하는 거죠. 왜 이렇게 돈이 없는 집안에 태어났을까? 난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지. 잘 살았을 텐데. 나 진짜 잘 노는데 나는. 나 진짜 돈 잘 쓸 자신이 있는데. 이러고 막 불평하는 거죠. 자, 근데 살아보니 정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더라,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맞아떨어져요. 세상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세상을 사는데 돈은 옆에서 이상한 데 투자한 애가 돈을 벌어요. 막 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그러고 막 이런 거 봐. 막 얼마나 열받는지 아세요? 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일, 열심히 이렇게 살면 돈 좀 벌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누구는 열심히 안 하고 놀고 먹고 했는데 돈이 많아. 뭐 이런 거 가끔 본다니까요. 제가 살아보니 우리 할아버지가 막 100억 자산가야. 돌아가셨는데 막 자산이 막 50억씩 와. 뭐 이런 거 얼마나 허탈한 줄 아세요? 그 정답이 없어요. 세상에 정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산수처럼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인생이어야 되는데 인생이 딱딱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틀어지고 안 맞고 계산적으로 해도 계산도 안 되고, 그게 이 인생이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하고 막 싸워요.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왜 전, 불평이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하셔가지고 전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저는 이렇게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성숙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싸울 이유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들을 다시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혜롭게 세상을 살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어떻게 모을까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좋게 쓸까, 어떻게 아름답게 이 재산을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남길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 남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몰랐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사랑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사랑만 가르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를 잊지 말고 우리 삶에 실천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사십시오. 솔로몬은 우리에게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세상을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